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한 그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1908년에 심리학자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슨이라는 사람이 그 자극과 성취도에 대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쥐에게 임무를 주고 임무를 잘 수행하면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고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강도의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그 결과로 중간 정도의 전기 충격에 대해서 그 가장 빠르게 이 쥐들이 임무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전기 충격이 너무 약하면, 즉 불안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시험이 다가왔는데 너무 긴장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집중을 잘 못해서 시험을 잘 못 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기 충격이 너무 강해도 그 불안도가 너무 높아도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되게 위축이 되고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 사실 우리가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죠.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좀 달리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에는 막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하는데 막 뭐 반을 대표해서 막 달리거나 그럴 때는 어떤 날은 너무 긴장돼서 막 아침에 저한테 찾아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떤 때는 제가 평소보다 못 달렸다고 막 되게 아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불안이 적절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성취도가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이 불안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았거든요. 그 헤롯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는 단어를 세 번역을 보니까 이제 당황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지금 헤롯의 마음이 격동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가?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헤롯 왕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헤롯 왕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는가? 그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헬라 제국의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때 그 헤롯 왕이 그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이 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헤롯 왕은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었는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잠시 이스라엘이 그 유대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에돔 사람들을 강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사실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강제 개종하다 보니까 이들이 막 진심으로 나와서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 묻습니까? 모르니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불안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제 메시아 왕의 등장입니다. 헤롯 왕은 지금 어떤 유다 지파라고 하는 정통성도 없고, 또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사실 막 성전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뭐예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제나 불안한데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가진 이런 불안이 뭐 헤롯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안보다도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김준혁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그 라인홀드 니버의 글을 인용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그 안정감을 갖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불안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인간이 이 자기 자신을 절대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려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유한한 것을 탐닉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버는 전자를 이제 교만의 죄로, 후자를 관능성의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유한한 것을 탐닉한다는 것은 내가 탐닉하는 것을 신을 만듦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불안들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뭐예요? 다 신을 만드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 불안이 있을 때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소하기보다는 니버가 말한 것 중에서 특별히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탐닉함을 통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이겨야 되는가? 불안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먼저 그 지난주 살펴봤던 요셉과 오늘 헤롯 왕을 좀 비교해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 요셉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예표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요셉과 헤롯 왕이 굉장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의로운 요셉이 의로운 왕, 의로운 백성을 제가 상징한다고 하면서 의로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시는 성도님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의로운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요셉이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공개적인 처형 방식이 아니고 은밀히 그것을 그냥 약혼을 깨려고 했다고 했죠. 그때 그 모습이 긍휼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을 보십시오. 왕은 이 메시아가 태어난 거를 정보를 얻으려고 기다리다가 이 동방 박사가 이제 이미 떠난 것을 알고 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뭐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긍휼이 없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신을 절대함으로써 그 권력을 통해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아하스 왕.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하스 왕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암몬족 속의 신이 그 몰렉인데 이 제사가 되게 끔찍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 보면 자녀를 불사르죠. 이게 무슨 것인지 잘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그 몰레식 신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금속으로 된 거거든요. 그걸 불로 달고 와요. 그럼 엄청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신상에 아이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 울부짖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랑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도록 막 큰 북을 치면서 이 드리는 제사가 몰락제사거든요. 이 헤롯 왕이
거의 아하스의 만큼이나 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이죠. 요셉의 그 의로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주의 말씀에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헤롯 왕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내가 알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경배하지 않죠. 사실은 지금 그 메시아를 제거할 생각이었지 경배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상징하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와 이 헤롯 왕은 지금 굉장히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이라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영화 중에 그 대화가 하나가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서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제 연승을 계속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 포로를 이렇게 잡아오는데, 그 중에서 그 일본인 우두머리인 한 사람을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인 장수가 이순신 장군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조선군의 이 싸움은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본인 그 장수가 자기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거든요. 그 뒤에 스토리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이 너무나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사실 신앙생활은요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의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럼 뭐가 불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불이죠. 또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만연한 많은 부조리, 이것도 불이죠.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불이거든요. 오늘 불안한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도 어떻게 보면 헤롯 왕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게 불이죠. 제가 앞에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서도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도 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 황현필 강사의 강의를 보니까 그 한산 대첩에서 일본군이 9,000명이 죽었고 그 조선군이 19명 이렇게 전사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 한산 대첩 이전에도 수많은 계속 그 싸움이 있었는데 조선군이 거의 죽지 않습니다. 사실 그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죽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압도적인 승리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자기 백성들과 군사를 사랑했는지 최소한 자기 군사가 가능하면 죽지 않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하지 않도록 전략을 짜고 전술을 또 짜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펼친 전략이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엄청난 훈련을 해야만 되는 전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와 훈련을 통해서 일본군을 이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불의와 싸우려면 그런 고뇌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쉬운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 존 오웬이 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처음에 그는 강력한 힘과 완력으로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피와 생명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그의 분투는 희미하고 약해졌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처음 정욕이나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죄는 도망치기 위해 엄청난 폭력으로 맞선다. 죄는 만족을 얻고 안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는다. 죄의 마지막 발작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여도 무엇보다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우리가 불의와 죄와 이렇게 막 싸우게 되면 죄를 이기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이 죄가 습관적인 죄일 경우에는 그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싸움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이 그 죄에 많이 항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도 이 강력한 저항 앞에 많이 우리가 항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근원적인 걸 건들지 않으면 그 불안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그게 다 죄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죄까지 갔던, 죄까지 커져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또 내 안에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에서 죄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뭡니까? 죄를 찾았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만 가져가요. 불안만 가져가고는 이 죄와 싸울 수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건들지 않으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완의 마지막 문장이요, 죄의 마지막 발작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해 보여도 무엇보다도 도망치지 못하게 그 죄를 잡아둘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그 저항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가져만 간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시야 넓히기입니다. 영적 시야 넓히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가 나오는데, 동방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지역은 알지는 못하지만 뭐 아라비아나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 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단어는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이 점성술사는 뭐냐면 이 별의 위치나 운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이나 상황을 이제 점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점성술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점성술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셉과 헤롯 왕을 대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도 똑같이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요, 이 별을 보니까 어떤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쫓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는 뭐예요? 묻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메시아를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왕사랑 반응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자들은 사실 거의 반응이 없어요. 이 헤롯 왕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간절히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반응이 없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도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 하나를 좀 인용하거든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죠.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사실 문맥상으로는 베들레헴 사실 작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촌락 같은 지역인데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냐면 이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뭐예요? 구약의 성취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이 구약의 한 구절을 보통 인용하는데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주변에서 무슨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읽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다음에 3절 4절이 있는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떡을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면서 그다음 4절에 보니까 그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의 목양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땅끝까지 통치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결론에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서론이죠. 결론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가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낼 것이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지금 마태는 결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지금 서론에서 이 동방박사 어떻게 보면 정성술사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성술사는 예수님의 탐생을 예고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칠 것임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선교까지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훨씬 더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그 세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거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현실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불안이 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시야도 좁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 예전에 한번 아주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을 커가지고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 제가 강경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막 가끔씩 생각나기도 하고 어떻게 변했을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사실 가지는 못했다가 한 2년 전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강경에 가면 꼭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옥녀봉이라고 작은 언덕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꽤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 갔더니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시각과 커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좀 실감을 했습니다. 옥녀봉에 올라가면 뭐 강경 전체 읍내도 다 보이고 앞에 바로 금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막 가슴이 탁 트이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치를 구경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새로운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건물이 교회예요. 그게 이제 강경 침례교회라고 제가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예. 이게 한국 최초의 침례계 교회입니다. 근데 기역자형 교회거든요. 기역자형 교회. 근데 기역자형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아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한 공간에 모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역자랑 뭐냐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강경에서 갑자기 이거를 왜 복원했을까? 그 내용을 봤더니 일제 시대 때 이제 강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인 운동도 하고 심사참배를 하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해산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강경에 성지 순례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되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강경에 온 분이 외국인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여기를 담임 목회했어요. 근데 4대부터 이제 한국인 담임 목회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훈련시켜서 세례도 주고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신학교 보내서 이제 한국 목회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발병된 이후에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강경을 이렇게 이제 점령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요 교회를 다니던 한국인 목회자가 이 전쟁 때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이 막 이제 거기 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담대하고 이 사랑이 많았는지 이 북한군에게 막 음식도 주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이제 나중에 전세가 바뀌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담임 목회자를 사살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6.25 때도 이제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순교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강경에 살았을 때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제 동네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장소가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한참 교회 분립 준비하고 막 코로나 막 계속 확산되고 저도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이제 분립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때 성도님도 많이 이제 부담스러웠던 그런 복잡할 때였는데 사실 제가 이제 문득 왜 그때 여기에 가고 싶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바람을 쐬러 좀 가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이곳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곳에 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미래들이 사실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것과 싸우시고, 내가 보는 세계는 좁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불안을 넘어서 평안함으로 인도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